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이 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가면은 한 번 이 구원의 은총을 맛본 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믿음으로 권면할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을 실패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저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니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꼴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고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확 잡혀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죄의 유혹에 빠져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처럼 완고해지면 안 된다고요? 누구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십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머리로 쏙쏙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그랬어요.
내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요. 그 딴 데로 가서 한참 놀다가 몸은 와 있어. 생각은 딴 데 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뭐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귀가 한번 그렇게 한 다음부터 습관이 되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40분 설교에도 5분 설교한 것처럼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짧게 하지? 이렇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신비한 이야기라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막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자기가 다 성령을 통해 직접 듣는다 그래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성령이 얘기하지 않았을 확률이 99.9%예요. 마귀가 장난쳤을 확률이 더 많아요. 여기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은 8절 11절이에요. 8절 11절. 8절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 11절에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독자들에게 시편 95편 7절 11절을 읽은 거죠. 그런데 그 시편 95편 7절 11절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창모야, 2015년에 니네 나라가 통일되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생이 할 때 어떤 그 자매가 찾아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음성을 들었대요. 제 총각 때인데 굉장히 이쁜 아가씨 찾아왔어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나 누군지. 정보원인지 누군지 정체를 모르겠는데 찾아와서 둘이만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학생들이 방북 그 외교부에 이걸 넣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막으라 그랬대 하나님이. 야, 내가 그래도 이 총신대학 다니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내가 그 자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자매가 왜 와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고 정체도 모르겠어요. 무슨 정보원일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는데 좀 엉뚱한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도 내가 성경을 읽고 암송했거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독자들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95편 7절 11절을 인용한 거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이. 그럼 시편 기자는 어느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쓴 사람은 자기 독자들에게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갖다가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설교한 거예요. 지금 여기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출애굽기 17장을 해석한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또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저 광야에서 실패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완고한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완고합니까? 완고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잘 들리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길바닥 마음이 있다 그래서 길바닥 마음. 그렇죠? 이 완고한 마음은 길바닥 마음이에요. 길바닥 마음. 길바닥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댕겨가지고 딱딱해. 마치 그냥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졌어요. 예?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못 내리겠습니까? 못 내려. 새들이 와서 콕 쪼먹.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씨를 아무리 뿌려도 딱딱하게 이 굳어진 땅은 거기에서는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쪽 5층의 꽃밭 저쪽에 거기 모래를 다 걷어내고 이제 그걸 하는데 유광석 집사가 이제 거기 삽으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이제 꽃 심으려고 이제 막 다 갈아엎어놨어요. 쇠스랑으로 싹 긁어놨습니다. 저기다 이제 이쁜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여기 지금 꽃이 쫙 피어 있죠. 제가 10분 전에 올라와서 꽃으로 5분 감상하고 왔습니다. 가슴이 막 너무 좋아요. 많이 편안하고. 그거 몇 년 전에 심었는데 걔는 참 신기한 꽃이에요.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 그러니까 씨앗이 또 쫙 날려가지고 또 지가 살아나고 또 겨울에 죽었다 또 살아나고 이런 꽃이에요. 더 많아졌어요. 심었을 때보다. 네. 자,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굳었는지 유광석 집사가 이걸 삽으로 기경하다가 삽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삽이. 얼마나 땅이 딱딱해졌으면 삽이 부러졌다니까요. 이렇게 팍 해가지고 팍 하는데 뚝 부러지더라고. 그게 딱딱해진 거예요. 저기다 뭘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딱 갈아엎어가지고요. 싹 쇠선악으로 긁어내놨어요. 저 밭이 뭐가 됐어요? 이제 길바닥이 아니라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저기다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비료도 좀 줘야 되겠지만은 쑥쑥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설교하면 뭐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 치는데 아니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신약 성경 누가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율법사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 앞에 와가지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해도 말씀의 밭에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여기 지금 이 밭을 다 기경해가지고 좀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심기만 하면 나게끔 옥토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삽으로 엎고 쇠사랑으로 긁고 이렇게 기경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갈아엎어요?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갈아엎으면 돼요?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늘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오늘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쏙쏙 받아들여진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 받고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쑥쑥쑥쑥 성장해요.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날부터 신앙은 쇠퇴하게 되겠어요. 마음의 밭은 자꾸 딱딱해지게 돼요. 나중에는 안 돼요. 이거 갈아엎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완고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졸리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목사는 별 볼 일 없어도 성도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이 히브리 저자가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완고해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 불순종해가지고 마음이 완고해졌던 사람들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길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내내.
야,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냐면 니네는 40년 동안 내내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 근본적인 죄예요. 원인이. 여러분 9절 11절 이 말씀 우선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불신앙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리바 사건 아세요?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막 갈증이 나는데 사막을 가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가고 있습니다. 예? 노약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도 있어요. 200만에 어마어마한 사막을 가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다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게 불신앙한 거죠. 아니 물이 없으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식량 떨어지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그런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없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리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불과 며칠 전에 봤다고. 그 기적을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 쫙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바로 며칠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됐는데, 그러나 무리바에 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물이 없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지금 그거 얘기하지. 하나님 시험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있긴 뭐가 있어? 개똥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야,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저들은 저렇게 불신앙을 하는 거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맹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고 맹세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불신앙 사건입니다. 16절 19절 여기 나오죠?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정탐 10명을 보냈잖아요. 예? 원래는요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근데 거기 가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열놈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거기 가보니까 진짜 포도도 크고 젓갈거리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안악자 소리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 백성이 절망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네가 메뚜기 새끼면 하나님은 메뚜기 대장이에요. 예?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메뚜기로.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애굽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던 길을 돌아가지고요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녔어요. 2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들이 불신앙함으로 38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광야를. 그러면서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는 나올 때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젓갈거리 흐르는 땅.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했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그 2년 만에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불신앙함으로 38년, 총 40년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될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광야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배워야 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망하는구나 하는 걸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집을 잘 섬겼던 예수님과 모세를 모델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모세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 일로 가면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이제 자기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제가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그 내용을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처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맘 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의하라는 말은 경계에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뭘 통해서? 성경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길 40년에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길 40년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길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게 없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불신의 요소들이 계속 있어요. 사탄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쓰러뜨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거기다 줄 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완고해져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 우리는 지금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탄이 숨겨놓은 많은 시험거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방탕의 길로 이끄는 세상의 쾌락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연관된 생활에 염려가 있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걸립니다. 사탄은 이러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건에 항상 깨어있으라.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랬죠. 신앙에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읽고 계세요?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편은 심각하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 자기를 심각하게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람들 앞에나 믿음 좋은 척 해봐야 뭐 하겠어요. 자기 믿음이 개떡같이 됐는데 하나님 떠날 지경까지 갔는데 남들 앞에 믿음 좋은 척 하면 뭐 하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권고했냐면은 이제는 너 자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권면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첫 번째는 너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서로를 향하여 믿음의 권고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만나면 어떤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 만나면 꼴배기를 죽겠어로 욕해야 돼요? 서로 믿음의 권고를 하라 했어요. 믿음의 권고를 하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 교육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부서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구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자들만으로 부족합니다. 부족.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직분자들이 자기 구역 식구들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말로 권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공격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잔인하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일 아니니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도 돌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도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 믿음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 하는데 전도도 해야 되지만 새생명 축제 하는 그 당일날 우리 각 교구로부터 우리 교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구역장님들 다 자기 구역에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데려오는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서로 믿음의 권고를 해야 되고 믿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집사님한테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집사님한테 기도받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다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자기 구역의 식구들을 잘 믿음으로 돌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 구역에 이렇게 열병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면류관 10개 받아라. 제 말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내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바로 제 면류관이에요. 제 면류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제가 상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제가 책망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여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권면하면서 다 주님 전으로 다시 믿음의 길로 데리고 나오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기다 뭘 만드신 천국을 다 완성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가 그 말이잖아요. 그 영광의 축복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아마 목회자들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바일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한 명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축복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문으로 써놨어요. 조건문으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잡고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축복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랑 합쳐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저에게 있는데,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견인교리와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견인교리가 뭐죠? 우리 견인교리를 믿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내주신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하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늘 뭐라 그래요? 경고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견인교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풀러신학교의 김세현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성경이 믿는 사람들의 타락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신학자는 처음으로 주장한 것 같아요. 그 근거로서 히브리서 6장과 로마서 11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찍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접붙인 너희들을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꺾어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견인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서 이제 칼빈이 견인교리를 만든 겁니다. 한번 구원한 사람 안에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데 불과 3장만 뒤로 넘기면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는 아직까지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교리를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서는 믿는 자의 타락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특히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과 비교해 보세요. 8장에서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6장, 로마서 11장의 말씀에도 귀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과 11장의 차이를 주석학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11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끊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를 기도로 마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나와 그렇게 기도해도 낮에 죄질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그런데 새벽에도 기도도 안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